본문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교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에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래서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그 집이 무너질 것 아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기초가 약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풍파가 오면 이 집은 무너진다. 너의 삶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은 6장, 7장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애우도록 노력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3절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의에 주려 목마르는 복이 나니 궁을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러면서 8가지의 복이 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핏발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래서 8가지 복을 해서 8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내용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본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봤더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내 앞에 와 있는 너희들은 너희 의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잘라서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못하면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승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산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갈망과 소망과 몸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은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은은 2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하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의가 있습니다. 이 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순전하고 거룩하고 무지한 자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법적으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칭의의 교리라고 말하고 이 칭의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라는 본문의 의라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원어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인데 디카오슈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라는 것은 윤리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올바른 마음과 생활의 태도와 자세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천국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한 20리에 하나씩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붕해 때는 이 면에서 저 면까지 밤에 그 겨울에 눈길에 20리 갔다가 20리 걸어왔어요. 집에 오면 12시간 넘었어요. 은혜를 삼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 황토길에 먼지가 펄펄 나르는 그 비포장 도로에 가끔 차 하나 지나면 그 먼지가 얼마나 쌓인지 몰라. 코를 막고 수골수골 맞으면서도 그 먼지길을 교회를 다녔어요. 중생한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곧 성령의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아담하와가 지었던 그 사탄의 죄가, 아담하와가 사탄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들어왔던 그 영적 독이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유전됐고, 그 유전된 그 사탄의 독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환경이 나쁠 때는 그 모든 독이, 악독이 나타나요. 사탄의 독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을 창조하는 피조물, 또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종속 관계를 벗어나서 내 혼자 내 멋대로 살겠다는, 독립하여 살겠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가 되면 저절로 독립을 시켜주고 때가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돌봄이 귀찮고 괴롭고 자기를 얽매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것이 사탄의 독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때 강력하게 속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오는 비로소 의로워지는 성품이 되고 의롭게 살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분에 맞도록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실천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천륜과 인륜을 지키고자 하는 본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천륜과 인륜을 압축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선하고 착하고 애매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양심의 책망이 와요. 양심의 책망. 그래서 양심은 글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라니,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면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고 하고
지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봤더니 세임관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의를 말로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위로는 그들은 반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의의 권위가 있는 원천이시고 자신의 가르침이 율법의 구약성을 압축했다는 것을 말을 안 했다면 세임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두 손 들고 환영했을 겁니다. 나는 권위의 원천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다.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안 했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말씀이 육신 온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동간 위치를 뒀을 때 위치를 하나님과 동간 위치를 말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를 냈고 분노했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우리가 영생 복락에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은은 우리의 필요한 은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치 않는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거역합니다. 반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속사람의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의로운 자로 말합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진귀한 선물이 의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 줄이고 목마름이란 것은 배고픔을 말합니다. 육적인 배고픔, 배가 굶주렸어요. 안 먹었더니 배가 허리에 붙었어요. 목에서 갈증이 나서 기침을 하고 침을 토하면 수치로풀처럼 툭툭 튀어나와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은 굶주리면 먹고 싶어하고 목마르면 마시고 파는 육신의 본능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의 본능이 있어요. 사모님과 제가 살면서 어느 날 어째 이상하게 배고파? 식사 잘하셨잖아요. 그래요? 돌이켜서 보면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가 부족했고 성경 말씀 보는 것이 부족했고 성령으로 방으로 기도하지 못한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면은 영적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껴요. 그때 만사를 짓고 주먹 엎드려서 성경을 보고 몇 장이라도 보고 방으로 10분, 20분, 30분 기도하고 나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싹 사라져요. 이런 경험 없다면,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병이 든 거예요.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알고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 생명은 체크해 봐야 돼요. 중환병이 들어있어요. 저 1년에 몇 번 쓰곤 있어요. 첫번 다행이에요. 1년에 몇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헬라의 성경 원어는 목마르고 굶주리다는 말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열렬히 갈망한다는 의미를 말해요. 성령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된단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원하는 곧 성령의 감화운동, 하나님의 감화운동 시키는 것에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강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에 주로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에 신음하면서도 더러운 모든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걸 버려버리고 의로운 길에서 얻는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그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해결할 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편하고 넓은 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하고 따라 살고자 하는 각오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공중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에 반하여 거듭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아직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찌들고 재래의 유혹에 미혹되어 주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들은 의에 목말라하거나 배고파하지 않고 그러니 경험도 없어요. 남의 이야기로 들려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나니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이라 그랬어.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지금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현재형으로 기록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은 과거지만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과 폐허를 갈라 쪼갠다고 말씀이죠. 기록된 과거의 말씀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나의 삶 속에 21세기에 사는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실천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를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그동안 50년 이상을 목회 선교하면서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교회 성스러운 직분을 세상에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한 무슨 관리들의 벼슬로 하는 것을 봤어요. 부정부패와 충만한 관리들. 이번에 가운데 공무원들이 5명이 징역 10년, 15년, 8년, 7년을 받았어요. 수많은 목사 장로님들 일부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을 봤어요. 정말 그들이 중생했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은 홀리고 꼬이고 속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 따라 플러스하고 삭제하고 왜곡합니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합니다.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도 좋지만 모든 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큰 이익을 위해서는 조직에서 반역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법을 행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이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정당한 절차나 합법을 무시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라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말로 성경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과 눈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장관하시고 영생복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셋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 원어인 구약의 원어는 히브리어나 신약의 원어는 헬라의 의미에서는 똑같이 열매가 같아요. 축복이 같아요. 사배하란 말씀인데 충분히 만족하게 배불리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그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배불리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고기와 떡으로 배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그 풍족이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라. 시편은 그랬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신약의 표현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내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계명과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요구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나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라. 그것이고 예수님도 구약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설교하셨어요. 모든 계명의 핵심인 십계명은 내 생명의 창조주시고 나의 생사화복은 물론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 이걸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천년과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인간의 인륜의 기본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 10가지로 합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4가지 인간끼리 6가지를 주셔서 삶의 모든 핵심 진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거부하고 가볍게 여기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반항할 때 그 사람과 민족들에게는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임했어요. 금년에는 희한하게 11번의 태풍이 우리나라 올라왔는데 희한하게 타이베이를 지나도 올라오다가 제주도쯤 올라오다가 싹 돌아서요. 좌회전해서 전부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기상 관측학자들 말하기를 금년은 특별히 이상한 해라고. 지금까지 적어도 5번 와야 되는데 약한 거 2번만 살짝 지나고 말았어요. 타이베이에서 올라오면서 필리핀에 올라오면서 제주도 사면 그래서 휙 돌아서 중국 땅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중국이 복이 없는 해, 천운이 없는 해.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좀 안 좋지라도 천운이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특별한 해라고 기상 관측학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 나온 것을 잠깐 봤어요. 나는 매우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30년 넘게 선교하면서 살았어요. 살림은 있을지라도 온 생각과 마음에 선교지 있었어요. 선교도 들어오면 다음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선교 보고하지, 선교 헌금 준비하지, 선교 물품 준비하지, 또 선교에 필요한 책을 써야 되고 책을 찾아야 되고. 내가 살았던 2나라, 한 나라는 세련된 나라 일본이에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동물의 세계예요. 또 옛날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육신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 십병을 정년으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정직과 진실한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는 살 수 없는 나라. 건국 때부터 통계를 조작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건설의 백성을 짓누르면 인권이 없는 나라. 어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오늘날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살아보니 처음에는 세대 차인가 했는데 살고 볼수록 기도할수록 이 땅에는 너무 복잡해요. 북한의 악령, 중국의 악령, 동남아와 전 세계에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가지고 온 온갖 재앙과 저주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 본래 전통적인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되고 우리 선조들이 갖던 신앙의 유산을 회복해야 되고 견고하게 지켜야 될 겁니다. 그때 나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삼천리 반도 강산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잘 아는 장로님께서 저 완도에서 새우 양식 잘하면서 불쌍하다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그만하라고. 그 사람들 짠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카들 자식들 챙긴 것처럼 그들 챙겨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에는 이제는 새우를 수확을 해야 돼. 힘을 써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싹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들의 인격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격이에요. 그들은 눈 앞만 보고 살아가는 돼지 같은 본성으로 살아가요. 그들하고는 인격적인 필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자기를 섬기는 신봉하는 백성들의 복을 주려는 본성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복을 주려는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신 자체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공의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희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봤더니.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군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빨리 가져가라. 내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장사하는 굴을 만들면 장사는 해서는 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곳에서 장사하면서 속이고 그러지 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한 세상을 보고 불법한 세상을 볼 때 속에서부터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내지 못한다면 그 생명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이 적군의 장수가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이 이마를 쳐서 적군을 죽였어요. 오늘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말하기를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야만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다.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자, 살지 않는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8번이나 화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을진저 8번이나 말했어요. 이 화가 있을진저 이 말은 재앙을 받을 자요, 앞으로 좋은 일이 없는 사람, 저주를 받을 자요, 어투요, 저주를 받을 자요, 앞으로 좋은 일이 없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비통한 일이 앞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지금은 현재는 좋은 것 같지만 얼마인가 좋은 일이 사라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통한 일만 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유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가 받아들일 축복을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50가지가 넘어요. 가장 큰 축복은 살아생전에 2가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는 심령의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더니 너희 안에 이루어지네. 너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느니라. 심령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못 누려요. 어려운 자는, 어렵게 살려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치는 자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살아생전에 그가 소원하는 모든 소망에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전국적으로 영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서 보는 겁니다.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금은 보물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사모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모든 인간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세요. 불의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합니다. 의로운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욥기는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욥이 그 무서운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평소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내가 얼마나 응답받았을까? 내가 어느 날 응답에 계산해 봤어요. 그때 어떨 때는 내 기도 자체가 잘못됐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소리 나지 않는 총을 예물식 수준을 주십시오.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저놈을 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결국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시는가 했더니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기도 자체를 하나님 원하는 기도로 조정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로 조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그러자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의는 무엇인가? 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본성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의로운 삶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셔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러한 성도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당장
내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양심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후회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의인의 인생을 천지주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에 지켜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원하는 기도로 바꿔주셔서 고쳐 교정하고 수정해 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곧 닥칠 마지막 대환난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유순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 개죽음을 당할 것이고 영영 버림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가만동 추정하사 의롭게 살아가는 본성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말씀을 지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했지만 살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바르게 선택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라도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붙잡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형통하심이 지혜로우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